네,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시간이 된 관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IFCJ 제4차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승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모이신 분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 IFCJ 교육위원회가 주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IFCJ는요, 1983년에 라비 야키엘 엑스타인에 의해서 미국에서 시작이 된 유대인 구호단체입니다. 오늘 라비는 기조 강연을 하실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라비에게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에 다리를 놓으라는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30여 년 전에. 그 명령을 듣고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한 사역이 바로 IFCJ 사역입니다. 그렇게 1983년에 IFCJ 본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국 IFCJ는 201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님께서 2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몇 가지 사역을 추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위원회 사역입니다. IFCJ 교육위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대인들을 지원하고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오랜 신앙의 전통 중에서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어 드리는 것 또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IFCJ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교파에 속한 분들이 지금 다음 세대 신앙 전승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의 공통 부모를 가지고 모여서 열심으로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에 있어서 가정이 핵심적이라는 데 저희들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저희들이 주목하고 교육위원회의 사역의 이름을 가정의 힘, 네, 굉장히 단순하지만 힘이 있죠. 가정의 힘, Power of Family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을 효과적으로 해 가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 사역의 일환으로 저희 교육위원회는 이제 가정을 통한 신앙 전승에 있어서 가정 예배가 차지하는 그 위치와 그 의미와 그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오늘 가정 예배를 주제로 해서 이러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오전에 2개의 기조 강연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조 강연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4개의 주제 발표가 있고요. 마지막에 종합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하나도 뺄 것이 없거나 하고 생각하실 정도로 주옥 같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한 분도 한 강의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다음 세대 신앙 전승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받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합 토론이 있는데요. 그때에 궁금하신 점이나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던 느끼신 그런 점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제부터 한국 IFCJ 2018년
가을 교육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IFCJ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지영은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IFCJ 총재이신 라피 예키엘 엑스타인 우리 귀한 내외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기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리게 돼서 더 반가운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IFCJ 안에 있는 교육위원회 가정의 힘 우리 위원장이신 단혜양 선생님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가을 컨퍼런스는 위원장이신 단혜양 선생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참 애를 써서 마련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강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 천안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강사님들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아침 시간에 차가 막히기도 하셨을 텐데 이렇게들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700년대 독일에서 독일어 표현으로 하면 인너레 미션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내부 선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지요. 유럽, 독일 전체가 기독교 문화권인데, 그런데 기독교가 쭉 흘러오면서 기독교 문화권 자체에서 기독교 신앙이 내부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선교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그런 필요성을 깨닫고 일어난 운동이 인너레 미션, 그러니까 내부 선교 운동이죠. 그런데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유형의 선교 운동은 교회 역사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내려오면서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외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거는 엄두도 못 내는 거지요. 내부가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안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여러 형태의 수도원 운동들은 다 근본적으로 내부 선교 운동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IFCJ 교육위원회 가정의 힘 여기에서 여는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컨퍼런스, 큰 틀은 신앙의 세대 전승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런 기독교 역사의 전통에 이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부모에서 자녀로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20%가 채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여기 오늘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바로 요 점에서 심각한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내부 선교 운동들, 그 맥에 이어져 있는 오늘 이 컨퍼런스가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유익한, 그리고 한국 교회가 나갈 수 있는 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오신 발걸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의 큰 기쁨과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셨는데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잠시 앞뒤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첫 번째 강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아까 우리 단혜양 위원장께서 유대인들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그 전통에서 우리가 접목시키고 배워야 될 거,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익숙한 인사인데요. 샬롬, 이거로 한번 서로 인사를 하겠는데요. 유대인들은 반가우면
샬롬을 한 번 하지 않고 2번 한다 그러지요. Is it right? 샬롬, 샬롬, or 3 times. 그래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를 하시고 또 서로가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들 나누시죠. 샬롬, 네, 샬롬. 건강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모든 강연 강좌의 제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조 강연 첫 번째로 유해무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가정예배 역사적 신학적 기초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유해무 교수님은 네덜란드 캄펜 신학교에서 교의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의학 교수이시고요. 또 예장고신의 목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우리 강연집 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유해무 교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저서를 많이 남기셨는데 그 저서 중에서 2번째를 보시면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저서도 출간을 하셔서 오늘 이 기조 강연에서는 가정예배에 관해서 성경 또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서 가정예배가 어떤 중요성,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주 전체 오늘 컨퍼런스에 적절한 기조 강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해무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를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껏 준비해 주셔서 오늘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가정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오늘 이 자리 여기에 목회하시는 지박사님과 연관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예배에 대한 언급은 가정교육과 연관된 것인데 이것이 어떤 교회 내의 교육부서, 교육 담당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확실하게 목회적인 자세를 분명히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오늘 이 가정예배에 대한 모든 발제가 그 의미에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예 목회 자체를 가정 중심으로 바꾸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시죠. 양적인 발전이 있어야 질적인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면에서 부정적인 톡 기사를 많이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절벽을 맞이해가지고 한국교회의 노령화 현상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가정을 바로 성경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피선교지의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선교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비선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정착입니다. 게다가 일이 너무 바쁘다고 보니까 가정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1991년부터 아주 20여 년 동안 잠실에서 살다가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막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다고요. 제가 아이가 4명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저의 믿음의 확신을 따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학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식탁에서 식사하기 전에 성경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이 결국은 내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서 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부모가 선생이고 학생은 자녀이다라는 생각은 옳지 아니한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다 결혼시켰습니다. 8명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손녀들도 3명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조금은 이색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서 강의를 진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은 첫째로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분명하게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의미가 부각되지 않거나 또는 제대로 알려져서 제대로 활동을 하면서도 2대, 3대 내려가면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부자 3대 힘들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믿음 3대가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우리는 늘 언약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가정예배라는 오늘 주제에서 가정예배라는 말이 합당한지 그리고 가정교회라는 말이 합당한지에 대하여서 살피고 가정예배의 역사, 종교개혁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예배의 유익을 살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장로교 목사이고 그 가운데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축출당한 고신교회에서 교의학, 조직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저의 특성이 나타날 것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그 배경인 미국 교회에 대한 언급을 제가 강의 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로서의 그 전천년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러나 경제적으로 유효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신앙 양상 자체가 성인 중심,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성인 세례 중심. 이것은 침례교적인 영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장로교회에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장로교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 교인 수가 얼마냐 물으면 몇 명이다. 그러면 아이들 빼고 항상 묻습니다. 또 아이들 넣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그 신앙의 전통,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경건주의를 공부하신 우리 지박사님하고 제가 입장이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건주의로 인하여서 가정예배가 약화되고 개인적인 어떤 경건생활이 강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그 독일의 경건주의 또 잉글랜드의 청교도 사상 그것을 통하여서 면면이 내려오는 것이 가정에 대한 관심이 약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성주의 질문에서 이 한국교회와 이 목사들이 성도의 가정생활을 제대로 가르쳤느냐. 나는 여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신학교의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정의 기원에 대하여서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거기
11페이지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아주 중시하려고 합니다. 첫 사람들에게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은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새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왕성하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생육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가 많아지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번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육과 번성, 말씀의 왕성과 수가 많아지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허다하게 찬송을 부르는 거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점에서 창세기 초두부터 첫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 성취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명령에 대한 순종, 결혼해야 됩니다. 아이 낳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르쳤느냐? 제가 1990년 8월에 아이 4명을 데리고 김포공항을 들어오려 하다가 출입국 법무부 관리소 직원이 여권에 출입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가지고 대구 가는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안경이 두꺼운데 그 당시 머리가 아주 길었습니다. 국가시청에 협력하지 않는다고요. 아이 4명 데리고 온다고요. 통계청장 문제죠.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 우리는 의료보험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애국자인데 말입니다. 11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언약 공동체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많은 족속의 아비로 만들겠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노아에게 계속되었고, 이것이 가정이 언약 공동체로서 되었다라는 말씀. 12페이지 넘어가면 창세기 6장 18절에 그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부 관계가 결국은 언약 관계이죠. 이런 언약 관계에서 변질될 위험도 있지만은, 모든 언약의 가정에서 12페이지 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자기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했는데, 여기에 종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가지고요. 신명기 4장 10절이 12페이지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신명기 12장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오늘 모토로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신명기 6장 2절 이전에 4장 10절을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4장 10절을 보면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 여기 모으라라는 말은 명사형으로 하면 회중, 총회, 교회가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총회라는 말 자체가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하여서 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자기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이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겠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계속하시기 위하여서 정기적으로 불러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자기를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배우다라는 말하고 가르친다는 말이 히브리어의 어간이 같습니다. 라마드. 이 배운다라는 말은 라마드입니다. 먼저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우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전도,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라마드 PL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애초부터 가족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부모가 좋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정으로 가가지고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에게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매 구약에는 안식일이겠죠. 우리에게는 매 주일마다 이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신명기 6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명기 6장도 보면 6장 1절, 2절, 3절이 사실은 4장 10절을 반복하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4절에 슈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예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한국교회는 이 공예배와 기도회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그 채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성당을 가시면은 이런 본당 옆에 조그마한 방들이 있습니다. 그게 채플입니다. 우리 한국 성당에는 잘 없고요. 유럽에 가면은 아주 역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채플은 기도하는 데죠. 그래서 공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 날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바로 거기에 우리 개신교적으로 말하자면 말씀과 성례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성례를 싫어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부흥운동하면서 성례를 무시해버렸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그냥 말씀만 있는 예배를 한국에 소개를 해버리고 이 성찬을 아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모이면은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의 신학의 빈약입니다. 공예배 그리고 공예배에 기초한 기도회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남녀노소 교인들이 일주일 양식이 있어야 되고 남녀노소가 남남, 여녀, 노노, 소소 또는 부모, 자녀가 이 주일 낮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서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계속 토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일 설교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고 가정 기도회라 해야 되고 그러나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 의미에서 가정 예배라는 말을 쓰겠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세 번째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 11페이지에 보면은 라틴어로 이 작은 교회라는 말을 썼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교회는 타락 이후에 타락을 위하여서 나온 것이지 그것이 1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앞서고 교회는 뒤에 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5페이지 위에 있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이 가정교회가 유행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집, 가정이라는 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고 언약적인 집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에
그 맛 대응하는 아기가 딱 맞아 들어가는 대답이 나와 내 집이고, 이것이 면면이 흘러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는 가정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가정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예배의 역사, 사실 역사적인 것을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요. 이 가정 예배에 대하여서는 이후에 우리 르바이께서 훨씬 더 저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잘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 나타난 것이나 유대인들의 그 예배 가정 기도회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구약이나 신약 그리고 교회사에서 가정 기도회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기도회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밑에 15페이지 각주 3번이나 각주 4번을 통해 가지고 흔적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15페이지 본문 이 분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네딕투스의 이름이 포르투갈 선교사를 통하여 일본을 거쳐오면서 이 분도가 되어져 버렸는데요. 이 분도가 그 16페이지 넘어가면은 이 6번, 7번 규칙적인 기도회를 갖는다고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동방교회나 이 서방교회의 비슷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각주를 보면은 5번에 새벽기도가 한국교회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 교회 역사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자만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5번 각주 제일 뒤에 보면은요, 오히려 이런 새벽기도가 가정기도회를 저해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기도가 성인 중심이지 가정 중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새벽기도를 나와야 된다고 새벽기도를 나온다 하면서 결국은 자녀의 신앙생활을 집에서 태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구조이고, 이 점에서도 담임 목사께서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셔야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종교개혁 보면은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정을 회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 교리의 개혁이라고 보는데, 교리의 개혁은 1차적으로 예배 개혁에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교리로 회복하였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개혁했는데,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이 가정 기도회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 16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만인 제사장에 근거하여 부모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신앙과 기도의 중요성을 문답 형식으로 가능한 가장 쉽게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은 이를 잘 경청하고 마음으로 배워 믿음과 사랑을 함양해야 된다.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그 초등학교 교육, 언문 교육을 했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루터 선생에 대한 얘기를 더 할 수 있습니다만 넘어가 가지고 이제 칼빈에 대한 언급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17페이지 왼쪽 넘어가 보면은 이 칼빈이 그 바울은 빌레몬의 가정을 내 집에 있는 교회라 칭함으로 그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말한다. 가장이 자기 집을 교회처럼 배치하고 자기 집에서 목자의 직분을 완수하는 것은 가장에게 결코 작은 칭찬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이것은 중세 교회가 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가지고 큰 논란거리였습니다만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의 기본 도리를 가르치도록 한다라는 칼빈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17세기 개혁교회와 가정예배, 이제 칼빈 전통을 따르고 있는 이 전통을 제가 살펴봐가지고 아주 죄송합니다. 사실은, 장로교가 아닌 경우에 있어가지고, 회중교회도 이 교례에 있어가지고는 미국에서 이 개혁교회의 칼빈의 전통을 따랐고요. 감리교회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18세기 말엽에 생겼죠. 웨슬레이가 잉글랜드에서 영국에서 만든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성결교회가 그 이후에 이제 나왔고, 여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교파들이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일단 역사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7페이지에 보면은요. 에 21장에 그 현 복음 시대의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순서도 행하는 장소나 향하는 것, 그러나 매일 가정에서나 은밀하게 홀로 그리고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종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프랑스 위그노가 장로교회의 종주입니다. 루이 14세가 완전히 말살하는 바람에 스코틀랜드가 그 영광을 차지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가정 기도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18페이지 넘어가면은 스코틀랜드 가정 예배 모범이 있는데요. 그 1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전문에서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스코틀랜드 총회는 이 모범으로 경건을 함양하고 분리와 분열을 방지할 목적을 밝힌다. 목사와 장로는 가정예배의 시행을 감독하고 권면해야 하며 가장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사적으로 권면하고 다음으로 당회가 책망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시행할 때까지 수찬 정지로 시벌한다고 전제한다. 이러면 교회 오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그 종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단들이죠. 그러면서 끼리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공적인 말씀의 선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비방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가정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시행을 감독하고 권면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교가 아닌데도 장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장로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벼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로는 목사의 말씀 선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독해야 됩니다. 이 주일 오전 설교가 모든 남녀노소의 일주일 양식이 되는지를 그래서 권면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병이 있으면 쉬게 해야 되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충당해주고 가정과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이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를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가 스스로 자기를 감독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스스로를 감독하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강단의 교리의 선포인 설교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세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마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냥 형편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죠? 15분 남았으면 제가 그냥
가정예배의 유익 22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단 중간점을 보면은요, 개혁교회는 언약에 기초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확립하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의 개혁까지 추구하였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아세대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오늘 발제자 가운데 우리 침례교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유아세대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 있어가지고 부모 교육입니다. 말하자면은 교육부서를 운영하기 전에 거기에는 아동들이 있죠. 아동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헌화하거나 유아세례로 언약을 맺도록 하는 바로 그 부모, 바로 교인이지요. 그것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담임 목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담임 목회가 변하지 않으면 오늘 이 주제의 의미가 아주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아주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부부가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목회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제목이 마지막 보루로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 신학적 배경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표현입니다. 가정은 마지막 보루가 아닙니다. 가정은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양성되는 자녀가 건강한 교인, 건강한 시민이 되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 교회의 배경인 미국식 전천연설, 예수님 재림 그렇게 사모하다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님 오실까 걱정되죠. 저도 지금 천안에서 전원주택 멋진 데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실까 겁나요. 좀 더 즐겨야 되는데.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60년대, 70년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름만 이상해도 주님 오시나 했는데 요새는 주일 설교에서 재림 설교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천년설이라는 것이 그 시대 장소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온 시대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결국 가정예배의 목표가 뭐냐?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시민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오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조금 넘어가면은요, 22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한나 얘기하고 엘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3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두 가정의 가정교육의 성패는 말씀과 부모의 순종에 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엘리는 공적으로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가정신앙교육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무자하여 서름에 쌓인 한갓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범적인 한 어머니요 성도였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는 태교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서름에 사무친 한 여인과 그 가정을 서원과 태교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첫 사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얘기를 쭉 하면서 23페이지 오른쪽 보면은
가정 예배의 유익을 10계명을 따라 정리하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것을 살폈고요. 사실은 이것이 신학적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도 공부를 조금 한 신학자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것에 알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우리 그 도로트 회의라는 게 400주년이 돼가지고 네덜란드 가서 제가 거기에서도 기조 발제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제법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반드시 신학이 나와야 됩니다. 이 점에서 10계명을 따라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언약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은 제가 다시 신명기 4장 10절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되어진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가장부터 성령님의 도움과 지혜로 첫 계명을 가정 안팎에서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여호와 제사를 멸시하면서도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시험에 들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능 백일기도 그거 절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언약궤 가져가는 것하고 꼭 같습니다. 믿음 없지만은 언약궤에 하나님 여호와가 임재해 계십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지옥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지옥에 하나님 계시면 지옥이 천국입니다. 이 언약궤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데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 안 합니다. 여호와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두 아들이 여호와를 떠났고 그들의 본을 따라 이스라엘도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있지 않는지 잘 배워야 됩니다. 이거 가장이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가장들이 목사들에게 성경 공부 매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뒤에 나오는데 한국교회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부모들이 교인들이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10계명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계명처럼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그 이름을 모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엄중한 일이니 가정에서 부모는 자기 이름을 이어받은 아이들이 이보다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몸에 지닌 자로서 부모의 가정에 태어난 하나님의 대사임을 각인하고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받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우리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임을 각인하고 언제 어디서나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처신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쉬우면서도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일 하는 날은 공예배를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날이니 공예배를 중심으로 삼아 존중하고 집중하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일이 있다면 손해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제거해야 됩니다. 안식교를 위하여서 주께서 이 땅에 주 5일 근무를 허락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근본주의자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의 흉내라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유대인들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주일에 필요한 것들은 전날인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기도로 공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도록 가정예배에서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돌판, 5계명의 시작하여서 부모 공경, 여섯 번째 생명 중시, 일곱 번째 침상의 정결. 이거 지금 정말 한국교회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부끄럽게 왜 목사 장로들이 이 7계명을 어깁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덟 번째 이웃의 소유 인정과 보호, 아홉 번째 이웃의 명예 존중, 열 번째 마음의 욕심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 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 교회에서 출발됐다는 거 한국교회 정말로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이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휴대폰 없습니다. 휴대폰 없습니다. 휴대폰 없어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살까지 안 줬습니다. 왜 줍니까? 왜 성경은 안 주고 왜 스마트폰도 줍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고 여기 오신 부모님들이 특히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손자 손녀하고 놀면서 그 스마트폰 장난감으로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마지막 문단, 한국교회 이 공기도를 보면은요, 이 공예배에서 하는 걸 공기도라고 합니다. 공기도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는 거 보면은요, 평소에 기도 안 해요. 예, 집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가정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젊은이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지금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신자들 가정, 미안하지만 신부가 아이 낳을 거예요? 절에 중이 안 낳을 겁니까? 교육자들이 좀 고생스럽지만 아이 많이 놓고 기도하면서 이 본을 좀 보여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자식 많으면 목사 노릇하기도 힘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아이 많이 나오면은 인간이 아주 간사해가지고 연금 떨어질까 싶어서 이 국가 장학금도 만들고요. 온갖 지금 출산 장려책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 낳아야 됩니다. 따라서 속히 결혼하고 비혼의 이기심을 부부의 삶으로 폭로하고 나는 이것이 사회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육과 번성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참 웃지 못할 소리가 나옵니다. 전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이 많이 낳아서라도 전도해야 된다. 이 말 많이 나옵니다. 가정의 회복, 교회와 목회, 가정과 부모가 다 져야 될 책임입니다. 가정과 가정예배가 건강하고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고 인구 절벽을 맞이한 조국의 장래도 가정예배로 단단해진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이 책임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도도 이루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해무 교수님 강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들끼리 얘기입니다만은 고신 쪽 목사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가끔 경기가 들립니다. 아까 휴대폰 보고 시간 물어보시길래 금방 휴대폰 꺼내서 봤는데 갑자기 난 휴대폰 없다. 그래도 여기 잘 왔다 그러시길래 갑자기 좀 경기가 들렸고요. 유해무 교수님이 저보다 좀 위신 것 같은데 제가 넷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셋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그 즈음 대략 그 즈음에 아이가 하나면 이미 원시인이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해무 교수님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까 단혜양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조 강연이 2개가 있습니다. 유해무 교수님의 강연 이제 끝났고요. 두 번째 기조 강연은 우리 IFCJ 총재이십니다. 라비 예키엘 엑스타인
총재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는데 유대인의 안식일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까 우리 단혜양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이미 잠깐 랍비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홀로코스트 서바이버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랍비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단체를 설립한 분이고 특별히 국제적인 기독교 또는 유대교 관련해서 아주 잘 알려진 지도자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대통령 여러 후보 중 한 분으로 또 추천되기도 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도자시고 또 전 세계 이런저런 영역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강연지 보면 거기에 27페이지에 랍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강연을 해주실 테고 11시 50분까지 강연인데 우리 랍비께서 시간을 잘 지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통역이 되고 있죠? 네, 우리 랍비 강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통역은 IFCJ 이사이시기도 하고 도움과 나눔 대표이십니다. 최영호 대표께서 통역을 해주시고 우리 최영호 대표께서 랍비 통역해 주시기 전에 잠깐 우리 사모님도 잠깐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통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Korea. Welcome to here. 자, 또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Reverend Chi. 감사합니다. 예, 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통역을 전체를 안 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서머리에서 통역을 할게요. 대부분 여러분들 영어 조금씩 알아들으시고 또 제가 완벽하게 통역할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축약해서 통역하겠습니다. Why don't you introduce your wife? Let me introduce what we call my better half, Joelle. Please rise. This is my wife. 나보다 더 나은 반쪽인 제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Joelle is originally from Barcelona. I'm originally from the United States, Chicago and New York. And we live in Jerusalem. So we see the fulfillment of prophecy of God bringing His children from all over the world back home to Jerusalem.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요. 제 아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자라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온 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같이 모인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 같습니다. First of all, I say shalom to you. Boker tov. Shalom. And I must thank Reverend Che for the sponsorship of this conference, for your leadership with the IFCJ. I want to thank Mrs. Dan, who really was, for me, the first person who said, let us learn from our elder brother and sister of how we can pass our values and beliefs on to the next generation. And I want to thank my dear friend, Youngwoo Choi, for all his help for the IFCJ. We wouldn't be here if not for him. 예, 마지막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 목사님께서 이 컨퍼런스 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스폰서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단양 선생님 저에게 처음으로 유대인의 교육과 세대 전승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이라서
이 행사가 단생님 없었으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I'd like to begin by saying that I have so much that I could say. It's very hard to reduce 2,000, 3,000 years of worship and of practice into 50 minutes, but I will do the best that I can. 3,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예배의 전통을 50분 안에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A few years ago, an article appeared in all the Jewish newspapers around the world that Koreans were studying the Talmud and even translating parts of the Talmud into Korean in order to learn the secrets of Jewish prosperity, the secrets of Jewish wisdom. And so there has been a thirst in Korea for understanding God's Word. 수년 전에 이스라엘 커뮤니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보는 뉴스페이퍼와 이 저널에 한국에서 탈무드가 번역되고 한국인들이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 비밀을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And the truth of the matter is, as the Bible says, Lo rachok me'ever, lo me'ever hayam hu. God's word is not across the ocean. Lo bashamayim hi. It's not in the heavens. Beficha uvilvavcha la'asoto. It is in your mouth and it is in your heart, so you shall do it. It's not a mystery. It's very, very plain in front of us. Sometimes the most important answers are the simplest answers. 한국 분들이 유대인들의 비밀이라든지 미스테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알겠지만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고 우리의 입속에 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아주 일상적이고 간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the answer of how have Jews been able successfully to pass over our tradition when we were faced with persecution, when we were faced with anti-Semitism and inquisitions and crusades, how did we convince the next generation that they should be a part of the Jewish community?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또 정복을 당했고 또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많이 희생을 당했고 또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라고 가르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ut the truth is that the Enlightenment and modern life is a greater threat to Jewish tradition, passing it on, and you in Korea, in the Western world, are seeing and witnessing and experiencing the same great threat. How do we pass on our beliefs to the next generation? 박해와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은 유대인들도 현대화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굉장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믿는 이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The answer, my friends, is very simple. The Shabbat, the Sabbath. 유대인들이 그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안식일입니다.
According to the Midrash, you're familiar with the word Midrash. It's the parables, like the parables that Jesus would tell, stories. According to the Midrash, which in Kabbalah is called the white fire, the black fire are the words of the Bible. But in between each letter is white fire. Don't forget to look for the white fire. Don't just look at the letters of the black fire. 지금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실 건데, 미드라시는 아마 유대인 문서들 중에서 예화라든지 우화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주로 모아놓은 문서인 것 같고요. 유대인의 오래된 전통 속에서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활자 말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여백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글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언어들 중간에 있는 행간을 읽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parable, according to the Midrash, God says to the people of Israel, I have a treasure with lots of commandments, with lots of things, but in that treasure is one special jewel, the Shabbat. 미드라시의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수많은 그 진귀한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들 중에서 딱 하나 가장 진귀한 보석이 있다. 그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the rabbis teach that if you were to take the commandment of the Sabbath and put it on one side of the scale, remember those old scales that you would weigh things with? If you took the Shabbat on one side and the whole Torah, all the other commandments on the other side, the Shabbat would weigh it down. It's that important. 만약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만약에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과 안식일을 저울에 달면 안식일이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one Jewish poet put it, I don't know if it comes out in the Korean, but in the English he put it, more than the Jewish people have observed the Shabbat has preserved the Jewish people. More than we have obeyed the Shabbat, in other words, the Shabbat has protected us and kept us alive, preserved us.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킨 것보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더 많이 지켜왔다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So, this is the most important topic that I think we can address here, and I'm grateful that I was asked to talk about this. It's not my first time, but before I do that, I'd like to just make a couple of comments on the previous lecture. 이렇게 귀중한 주제에 대해서 저를 말씀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유해무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In America, we have a concept of homeschooling, where people teach their children in their home. And sometimes there's a curriculum for it, but it comes out of a disillusionment, out of a frustration with the institutions, the schools, the churches, and parents want to do their own schooling, and so they keep them at home and they teach them. This is not the Jewish way. 미국에서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실망한 부모님들이 자기들 혼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홈스쿨링은 유대인의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nglish
between a house and a home. 영어로는 house와 home이 다르지만 A house is a building. house는 건물이죠. A home is a community of people who feel it with love and God's presence.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유대가 있는 이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So we're not trying to bring Jewish education into the house. We're trying to bring it, we're trying to make the house into a home and bring God's presence into it. And that is why you all know in the Shema, where it says you should put them as signs on your arms and on your head. Uchtaftam amzuzot beitecha uvisharecha. You shall put God's word on the outside of your homes. It's called a mezuzah, and it contains God's word on parchment. And when you go past a mezuzah, and every home has one, you may see you'll touch it and you'll kiss it because you're acknowledging this is a home where God's presence lies. 우리는 하우스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를 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의 중심이 되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고요. 문 바깥에 이 메주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쓰는 이런 장식이 있는데 그 안에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그것을 만지고 기둥에 있는 것을 만지고 또 그걸 키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Because it contains God's word, God's name. And what we are saying when we fulfill that Deuteronomy Shema verse, we are saying God's presence is around this home. It's protecting this home. It's protecting this family. And inside, God's presence is there. It is, as we call it, Shalom Bayit, a complete home. And that is the highest level that we can achieve. Shalom, peace, wholeness. Shalom comes from the word shalem, meaning whole. Wholeness in the home by bringing God's presence into that place. 쉐마의 기도와 쉐마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정을 채우시는 것이고 가장 높은 단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샬롬 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if you remember the verse in the Bible, God says, "Va'asuli mikdash v'shachanti b'tocham." You shall make for me a temple. Do you remember that? Vasuli mikdash, you shall make for me a temple. V'shachanti b'tocham, and I will dwell among them.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곳에 거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We believe that God's word is accurate.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So it should have said, and you will build for me a temple or a sanctuary, and I will dwell in it. Betocho. But it doesn't say that. It says, you shall build for me a sanctuary, and I will dwell among them. 너희가 성전을 세우고 이 처소를 만들면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처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거하겠다. 관계 속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so the rabbis learn it's not the building that God wants us to make. A building is a building. God's presence wants to dwell among them, the people who come to that building. 하나님은 건물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You shall build for me a sanctuary, and if you do so, I will dwell among them, meaning the hearts of the people.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 사람들 속에 거하겠다. And so in Judaism, the home can be the temple. And that's why after we've had diaspora and exile for 2,000 years, the temple was destroyed in the year 70 of the Common Era, right after Jesus' ministry and death. The temple was destroyed, and for 2,000 years we haven't had a physical temple. The only thing we have left is the western wall of the temple. How did we survive without a building, without God's temple?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종교였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완전히 회파가 됐죠. 그런데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것은 건물 자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께 의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answer is God doesn't care about the building, the bricks and the mortars. He cares about us bringing His presence into our heart. And so the home becomes the temple. How did we survive for 2,000 years without a temple? Because we had the Jewish home. And we put God's word on the doorposts, and we put God's word on our arms every day, and we unwrap ourselves with the talit, the prayer shawl, God's presence every day. And so we live, not just love God. We live God. That means when we wake up in the morning, as the Shema said, and we go on to school or to work, when we come back at night, because God calls us to be holy.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개의치 않으시고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가정이 성전이 됐습니다. 가정 속에 있는 그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You know, there was a big question in the early movement of the church between what was called ecclesia, what a church is called generally, a house of prayer. That's the meaning. A house of prayer, ecclesia. Judaism, it's not called, a synagogue is not called a house of prayer. It's called Bet Knesset, like the Knesset in Israel. It's a house where people come together as a community. Community, covenant are extensions of home and family. 예, 이분이 지금 에클레시아를 프레이어,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건 조금 다르지만 신약 성도들이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Knesset. 베이트 크네셋이라고 Like the Knesset. 부릅니다. 이 크네셋은 일종의 이 커뮤니티 센터 같은 그런 Right. 그죠. 그래서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삶의 것들이 나누어지는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Many people I know live too far from the synagogue. And we don't drive on the Shabbat. So many of us have a Torah scroll in our home. And then we can have a synagogue in our home. 어떤 분들은 그 유대인들의 이제 가정과 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어떤 분들은 회당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차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가정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갖고 있어서 그 가정이 그냥 회당이 되는 겁니다. That is why in Jewish life, as in Christian, you don't have to go to synagogue to pray. It is ideal that you should go to synagogue. What if you're sick? What if you have another important meeting that you can't go to drive to the synagogue? But in Judaism, if you get 10 people together, it's called a quorum, a minyan. And so, Judaism, it's dialectical is my point. You pray between you as an individual and God, but it's in a community of shared believers. 예, 10명의 유대인들만 모이면 그것이 하나의 회중이 된다라고 이분들 이야기하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 있는 내가 또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There's only one time in the entire Bible where God calls us not to do something like observe the Shabbat or pursue justice or not to eat non-kosher, etc. Only one time in the entire Torah where God calls us to what we would say in English, a state of being, not of doing.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들, 이렇게 동사로 된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딱 하나 존재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And that's when the Bible says, Kedoshim tihiyu, you shall be holy.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입니다. Yeah. A state of being. If you are holy, then you exude holiness. The way to transmit the values and our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it's not by talking to them. It's not by telling them. If you have to tell your children to be compassionate to the orphans, if you have to tell your children to show chesed and loving kindness to the widow, you've lost. You have to live it. Children will see it and emulate you. 만약 우리가 존재로서 살아내는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녀들에게 말로써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사랑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 사랑하는 거룩한 상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Most psychologists say that children learn most in their first 3, 4, 5 years. If you start telling a child at 10
to act holy, it may be too late. They need, as children, to see it in your life as parents. 많은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인격은 서너 살 때 거의 대부분 다 완성됩니다. 10살 때부터 아름다운 것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ow I can come to the subject of the Shabbat. 이제 안식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Because the Shabbat is a time, in fact, it's sometimes called an island in time. 안식일은 시간의 섬입니다. What does it mean, holiness? 거룩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We say a Torah scroll, a Bible, is holy. What makes it holy? It's a piece. Do you know what a Torah scroll? How many of you have ever seen a Torah scroll? 성경 두루마기 보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 두루마기가 무엇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까? It's made on what's called parchment, which is the hide of a cow, of an animal. And then you take off the hairs and you treat the hide. And so we are bringing the skin, the hide of an animal, of a cow, and we're saying it's holy. 소가죽을 무두질을 해서 만든 것이 성경의 스크롤인데 그것이 왜 우리가 짐승의 가죽을 어떻게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까? But once you write God's name on it, then it becomes holy.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는 순간 거룩해집니다. Do you know that a Bible, even if it's not on the Torah scroll, but a printed Bible, if you may have seen, I don't know if this is a practice in Christianity, if a Bible falls accidentally on the floor, we pick it up and we kiss it. 유대인 가정에서는 잘못해서 성경을 땅에 떨어뜨리면 성경에 키스합니다. Children see that. If a Bible they're carrying falls, their chumash, their Bible falls, they're taught from the time that they're one. Even before they understand it, they're taught, oh, you kiss it. 아이들은 무의식 쪽에 배웁니다. 부모들이 성경을 귀중하게 다루는 것을 배웁니다. When you walk into a door and there's a mezuzah, God's with the parchment of God's name on it, you kiss it, and do you know that you cannot throw out a Bible in Jewish life? You can't just, when it's used, it's torn, it's a few years old, you bury it the same way that you bury a human being. 우리가 집을 들어가거나 났을 때 매주자를 만지고 성경이 너무 낡아서 이제 버려야 될 때는 우리는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묻듯이 땅에 이렇게 고이 묻어야 됩니다. And that's how, by chance, that's how we have things like what's called the Geniza, the Dead Sea Scrolls. They were buried in caves, or the Geniza are buried in synagogues, and we're able to learn of history because it was buried like a human being. But the reason is because that hide of an animal, when it has God's name, becomes kadosh, holy. 아마 성경 사회 사본들을 발견한 것은 유대인들 그런 전통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오래된 성경을 이렇게 묻어야 되고 숨겨야 되는 그렇게 귀하게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사본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So these are examples of how things, material, can become holy, sanctified. Parchment can become a Torah scroll. A building,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is building and the building of Starbucks down the block? The difference is God's presence is here. And that makes this building holy. 소가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 성락성결교회가 똑같은 건물인데 스타벅스하고 다른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Someone once asked, "Where is God?" And someone else answered, "Wherever you let him in."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The Shabbat is our way of bringing God into our home, changing it from a house to a home, bringing God's presence and holiness into our family, and teaching before they even understand anything. Teaching the children this concept of Shabbat Kodesh, the holiness of the Sabbath.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우스를, 우리 집을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초청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할 때에도 거룩함과 안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I so often see or find Christians looking, what's the secret? And they look up here in the sky. They look in theology. And yes, I could talk to you if we have time about the theology of Shabbat, how the Bible says it's in memory or remembering two things. Zecher li'etziat Mitzrayim. We observe the Sabbath in remembrance of the Exodus from Egypt. Remember? And the second reason is we observe the Sabbath, Zecher l'ma'aseh Bereshit, a remembrance of God's creation of the world. I could go into lots of theology. We don't have time on the importance. 안식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구속의 의미에서의 안식이 있고요. 창조라고 하는 것에서 연연한 창조의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The first theme of connecting the Sabbath with the Exodus from Egypt is to remind us that God isn't just a God of the heavens. God is a God of history. God enters into history. And that's why in the first commandment, what does it say? I am the Lord your God who took you out of Egypt. Shouldn't it have said, this is God's introduction to the people? Shouldn't it have said, I am the God who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Don't look, lo bashamayim he, as the Bible says. It's not, the answers are not in heaven far away. Beficha uvilvavcha. It's right there in front of you, and you're missing it.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조직 신학이라든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I just did an interview for the television, and I was reminded of small things that ensure that the next generation will continue our values. I remember when my first daughter was 2 years old, and she started watching then a television program called Sesame Street. 사실은 안식일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삶을 형성시키는데 제 딸이 어릴 때 2살, 3살밖에 안 됐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세스미 스트리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완전 빠져 있었습니다. And she loved Big Bird. I think it was Big Bird. And she watched it. And then on Shabbat, when she was 2, 3 years old, she couldn't even talk yet, really. And Shabbat, she went like this to the television. Big Bird, Big Bird. And we said, no, it's Shabbat. We don't watch television on the Shabbat. On the Shabbat, we pray, we study the Bible. We don't watch television on the Shabbat. And she cried. And she went into a tantrum. And then the next week, again, no, sorry, it's Shabbat. That is how you pass the values on. By teaching them God's Word already before they understand it. Jewish children know how to say the Shema. They recite it from memory, and they don't even understand it, let alone do they understand all the theological meanings of the Shema. They say it, but when they say it, time after time, when they see the Shabbat observed in the home every week, and it's a day that becomes fun for them in a different way. Instead of going to the mall with their friends, they're on an island of time. They're together with their family, going to synagogue, singing at the dinner table songs of praise, and they become complete, which is why the greeting that we give is Shabbat Shalom. May it be a Sabbath of peace. 아이가 그 세스미 스트리트 보여달라고 그렇게 떼깍을 쓰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아이들 완전 난리가 났겠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약간 기가 빠지겠죠.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식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유대인 아이들은 자기들이 뜻도 모르면서 쉐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고,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또 그것이 자기들의 삶을 형성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Now there's a difference, and this is a whole other lecture I could... Why don't you go to the actual practice? Yeah. Okay. Well, I'll have to come back. But let me start by saying of the actual Shabbat. We go to the synagogue. Well, first of all, we go by sundown. As soon as it's sundown, it was in Korea this past week, 4:49. 4:59. Not 4:50. Sundown was at 4:49. At 4:49, we stop. No more work. We go to the synagogue, we dress nicely, we eat nicely. It's not prosperity theology, but it's a special day, and you can feel it. You can feel it in the home. Everyone's getting ready. In fact, if you've been to Jerusalem, an hour before Shabbat, you can feel it in the air. People are finishing because on the Shabbat, it's quiet. Most cars don't go, and you anticipate the Shabbat.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 사바시였는데요. 4시, 정확하게 4시 49분부터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안식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은 그냥 개념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거고요. 흥분 상태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정지하고 모든 것에서 단절되는 시간입니다. The woman is the one
who welcomes the Shabbat by lighting the Shabbat candles. Why candles? Why fire? Because fire brings light to the world. Fire brings warmth to the world. And the woman is in charge of bringing shalom bayit, peace into the home. That is her special role. 엄마가 아내가 촛불을 켜는 것으로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어둠 속에 빛을 준다라고 하는 상징도 있고 또 따뜻함을 가져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집안에 따뜻함과 빛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하는 확인을 남편과 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Then the husband recites Proverbs 31 to her. You remember Proverbs 31? Eshet chayil mi'imtza, a woman of valor who will find. Her price is far above rubies. And there's a verse in there. Rabot banot asu chayil. Many women have done mightily. Va'at alit al kulana. And you, my wife, excellest them all. What happens to a child when every week they see their father blessing and thanking their wife? It goes to the next generation. 촛불을 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남편이 잠언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현숙한 여인을 찾을 것인가?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도 귀하고 루비보다도 귀하다.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당신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매주 남편이 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지켜봅니다. 그 역할을 엄마와 아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정에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의 또 중요한 과정입니다. Then the parents lay hands on the children and they give them, they say the biblical blessing of may the Lord bless you, may He always watch over you, may He lift up His light unto you and may grant you shalom. And they bless the children. The children realize that their parents are calling on God to bless them.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All of this and so much more, the singing at the table, these are the things that I remember from my childhood. This is why the poet said, more than we are observing the Sabbath is preserving and keeping us alive. 제가 어릴 때 많은 기억들은 어릴 때 있었던 것은 기억이 많이 안 나고 가르침이라든지 개념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안식일에 부모와 함께 했던 그 경험과 그 느낌은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 것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존했던 것입니다. Because we are bringing God's presence and warmth into that home. If you haven't experienced a true Shabbat, we describe it as a taste of the world to come, of heaven. 여러분들이 만약 그 안식의 달콤함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정말 그것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다가올 천국의 세계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law protects you. The law gives it structure. It says at 4:49, no more traveling, no more going to the malls, no
playing with. How many of you have taken one day every week where you don't use your iPhone? How many of you, seriously, have taken your Sabbath and not been a slave to the iPhone? 여러분,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핸드폰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 동안 완전히 단절해본 그것에 종이 되는 것에서 떠나본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있습니까? How many of you husbands say to your wife every week, there are many women in this world, but you, my wife, are special to me. 여기 와 계신 남자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주 여러분들의 부인에게 이 세상에 많은 여인이 있지만 당신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고백하십니까? How many of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blessed your children?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녀를 축복합니까? 언제가 여러분들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해 준 시간이 있었습니까? Let me say it's never too late, but if you teach them, as the Bible says, "V'higaret lebincha," you shall teach your children from the time that they rise up to the time that they go to sleep of God's presence in their heart, in their home, in their business, in their school, when they go to the supermarket. They are living God's shalom. 이해하셨죠? And I'll finish with this. Some of you may be familiar with Solzhenitsyn, the famous dissident. He gave a major address after he was freed from the Gulag in the Soviet Union. He gave a major address at Harvard University. And he said, Western society is doomed to extinction unless we recover the Sabbath. If we want our children to lead lives of holiness, we need to start with loving God ourselves and bringing that love into our home and living a life of holiness that the children will learn from. 감사합니다. I'm 30 seconds over. 이거 어떻게 끄는 건지 모르겠네요. Yeah, you see, perfect. 솔제니친이 러시아에서 구금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서구 문명은 멸망할 것이다. 만약 서구 문명이 안식일을 다시 살려내지 못한다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그 안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lecture. You have done mission impossible. 우리 라비께서 시간 내 그냥 마친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기적적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거는 우리 최영우 대표님의 아주 끈질긴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보는데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비께서 우리 한국에 방문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 여러 번 오셨고요. 또 우리 한국에 대한 아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 세션은 이제 마쳤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좀 광고 사항이 있는데요.
이윤성 목사님, 우리 단혜양 선생님 교장으로 계시는 독수리 학교, 독수리 기독학교 거기에 연구소장으로 계시고요. 또 우리 IFCJ 가정의 힘 이 위원회 실무 담당자로 섬겨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사항 말씀해 주시고, 전 광고사항 전에요. 오늘 점심 식사를 바로 1층에 내려가시면 식당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저희 교회에서 제공하는데요. 저희 교회 그 장로님들이 여러분 와 계신데, 선임 장로님이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잠깐 못 오신 것 같고요. 우리 재정위원장님, 최영태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최영태 장로님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여기 계시네요. 우리 저희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는데 대표로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윤성 목사님 광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단은 저기 방금 하신 것처럼 1층 식당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시간 마친 후에 우리 강사님들께서는 요 앞 강대상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남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라피 엑스타인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요 시간 종료한 이후에 시간을 한 20-30분 내셔서 사진을 같이 찍어 주실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같이 사진을 좀 찍기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 5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4시 30분까지 종료를 하도록 시간을 조금 단축을 좀 했습니다. 중간에 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으시라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시간을 좀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55분부터 점심 식사를 하는데 12시 55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오후 세션이 12시 55분에 시작되니까 그때 맞춰서 여기 예비실 안으로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깥에서는 우리 IBP에서 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모든 프로그램이 오후에 종료되고 나서 나가실 때 자료집 맨 뒤쪽에 보시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대한 의견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작성해서 나중에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종료 후에 나중에 나가실 때 명찰도 같이 반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식사하시도록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